감사합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지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진심으로 죄를 자백한 자들에게는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첫째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고 있음에 대한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생명은 우리가 다른 세계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전에 관심이 없었던 내 자신이 낮아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또 용서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면에서는 또 내가 스스로를 희생하고 하는 도대체 이전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새로운 세계에 대한 눈들이 열려집니다. 그래서 이웃을 돌아보게 되고 또 약하고 가난한 자들을 살피게 되어지고 또 복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들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 생명의 근원에 대한 관심과 열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한 열망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생명의 근본이 되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는 그런 관심과 열심이 생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서신은 이제 죄에 대한 자백,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생긴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들을 알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기 시작하지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먼저 우리는 우리 죄를 자백하고 나면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모든 길들을 막아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는 자들은 당연히 죄를 짓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상호작용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내가 누구를 아는 것이 아니라 그분도 나를 알고 나도 그분을 아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그분이 원하는 것, 그분에게 가까이 가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지는데 죄라는 것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하나님을 보이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과 멀리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적극적으로 죄를 안 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죄를 짓습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이 죄를 짓는다는 이 차원을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똑같은 실수를, 똑같은 죄를 계속 지고 있다. 그러면 이 실수에 대해서, 이 죄에 대해서 한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욕심을 내지 말아야 된다. 교만하면 안 된다. 이기심을 버려야 된다. 욕망을 절제해야 된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다 알고 있고 이건 죄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 압니다. 그런데도 계속 이런 죄를 짓고 있다. 그러면 한번 우리가 심각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나는 이걸 정말 죄라고 여기는가? 내가 이걸 정말 죄라고 여기는가? 내가 이런 어떤 면에서는 욕망에 계속 사로잡혀 있고 계속 욕심을 부리고 있고 계속 이기심에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어떤 면에서는 누구도 봐도 잘못된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는 나를 보면서 내가 정말 이게 죄라고 생각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이 죄를 멈추고 싶은가? 그래서 우리는 반복적인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해 보셔야 됩니다. 내 내면 속에 있는 진심이 무엇인가? 진짜 이 죄를 멈추고 싶은가? 아니면 이 즐거움을, 이 죄의 즐거움을 더 내가 누리고 이걸 통해서 내가 더 뭔가를 이익을 얻고자 하는 그런 열망이 여전히 내 속에
있는가? 우리가 그런 깊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이 죄는 멈추고 싶다.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실한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갈망하는 마음으로 정말 내 마음속에 이런 절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간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계속 지으면서도 그것에 대한 아무런 깊은 성찰과 반성과 그것에 대한 아픔을 느끼지도 않으면서 아무런 의식이 없으면서 오늘도 또 와서 똑같은 죄를 지고 있다면 나는 그게 죄라고 인식하고 있는지,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는지 심각하게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알고 싶은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들을 해가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게 정말 나 이 죄를 멈추고 싶다. 이 죄는 정말 이제는 끊고 싶다.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고 간절한 열망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럴 때 우리가 연약하고 좀 부족하여서 실수하여 죄를 지을 때도 걱정하지 말라.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 이 대언자란 말은 변호사라는 말입니다. 우리를 대신 변호해 주실 분이 계시다. 근데 우리의 죄를 어떻게 대신 변호를 해 주시느냐 하면, 여러분 세상의 변호사들은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지만 실수입니다. 아니면 본심은 원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로 변호를 하지요. 근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변호하고 대언하시느냐? 내가 이 사람의 모든 죄를 대신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의 모든 죄값을 내가 다 치렀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그냥 말로만 이 사람이 실수한 겁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잘못한 거지만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내가 다 치렀습니다. 내가 죽음으로 생명으로 이 사람의 죄를 다 대신 치렀습니다. 그렇게 생명으로 죽음으로 우리의 대언자, 우리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가 미숙하고 연약하여 죄를 지었지만 실수했지만 내가 대신했으니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라.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아직은 미숙하지만 더 성장해라. 나를 더 배워가라. 나를 더 의지하라. 나를 더 알아가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이 죄의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가라.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과의 사귐의 자리로 나가라. 어떻게 그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느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는 자, 그를 알기 위해서는 그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 방법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몸으로 그것을 익혀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는 것은 단지 우리가 무슨 십계명을 잘 지키고 또 성경에 있는 어떤 일부분을 지켜간다,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지킨다 하는 것은 우리의 근본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지킨다는 것은 아직까지 내가 생각했던 내 뜻, 내 방법,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방법으로 바꾸는 것을 말합니다. 그냥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그런 뜻을 거기다 얹는 것이 아니라 내 뜻, 내 생각, 내 방법 자체를, 근본을 바꾸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금주 우리가 살펴볼 성경의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에서에게서 야곱에게 주기 위해서 어머니 리브가가 이삭을 속이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이 걱정이 됩니다. 아버지를 이렇게 속여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리브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내 말만 따르고,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아주 교만한 말이죠. 여러분, 내 말만 따른다. 내 생각, 내 뜻, 내 말을, 그죠? 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신을 세워놓고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욕망과 교만과 어떤 자기의 이기심의 이런 죄덩어리 속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 진정 죄에 대해서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삽니다. 오늘 읽은 3절부터 6절까지 계속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우리가 그 안에 있는 줄 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 이게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이다. 여러분, 모르면 할 수가 없죠, 그죠? 또 해보지 않으면 좋은 것이 무엇인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신앙이라는 것은 이런 운동하고 참 많이 비슷합니다. 운동을 잘하려면 훈련을 해야 되잖아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제일 가르치기 어려운 사람이 누구냐면 잘못 배운 사람들이에요. 잘못 배운 사람들. 이런 잘못 배운 사람도 사실은 시간을 들여서 바르게 배우면 고쳐집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잘못됐다, 이걸 깨닫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그것을 고치는데도 시간이 참으로 많이 걸립니다.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에베소서 4장 11절에 보면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교회에는 성도들을 바르게 세워가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목회자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단지 목회자만의 직분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이런 직분의 자리까지 여러분 모두가 바르게 배우셔서 또 바르게 가르치는 교사의 자리까지 이르셔야만 합니다. 한때는 교회는 목사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너무 무질서한 가르침, 또 목회자들의 권위를 강조하다가 생긴 잘못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너무 다양한 매체들과 잘못된 신앙의 주관화 때문에 이게 너무 강해져서 일부의 사람들은 그냥 너무 한쪽에 치우친 겁니다. 내가 다 알아서 한다. 내가 다 알아서 설교도 듣고, 내가 알아서 책도 보고, 내가 알아서 집회도 가고, 내가 알아서 기도도 하고, 내가 알아서 한다. 여러분, 혼자 다 알아서 할 수 있으면 교회가 왜 필요하겠습니까? 왜 교육자들을 세웠을까요? 여러분, 바르게 배우시는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바른 배움을 살아서 여러분들이 그걸 몸으로
확인하고 체득을 해가면서 그것이 내 신앙으로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가 새로워지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런 훈련들을 통해서 내가 온전한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른 배움, 그 다음에 자기 주도적 신앙, 이런 것들의 균형을 이루셔야 합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혼자서는 그냥 자기 세계에 갇혀서, 거기에 갇혀서 아무것도 더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장과 성숙은 결국 배워야지만이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의 바른 것을 배우시고요, 객관적인 지식을 습득하시고 여러분들이 그것들을 실천하시면서 신앙의 새로운 신비들을 누리시는 겁니다. 배우시고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은혜들을 내가 주관적으로 경험하고 누리셔야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을 닮아가는 존재로 새로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냥 하던 대로 할란다. 그러면 몸도 망가지고 신앙도 더 망가집니다. 성장하지 못합니다. 정말 두려운 상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겸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런 진심이 있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주보의 글을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 이런 글을 해놨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제멋대로 행하는 것으로 끝난다. 그들은 스스로 낮아지려고 하지 않는다. 그렇게 하면 품위가 떨어진다고 생각한다. 또는 자기의 인생의 고삐는 쥐고 있대. 가끔 자기가 만든 프로젝트에 도움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요청하겠다는 식으로 하나님과 협상을 하려고 한다. 남의 말을 듣고 자신을 바꾼다. 겸손한 사람이죠. 남의 말을 듣고 자신을 바꾸지 않는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 자신을 바꿔가는 사람, 성숙한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내가 바꾸면 내 자존심이 상한다. 미숙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미숙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을 가능성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아는 것도 있지만 실제로는 모르는 더 많은 것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뭘 알고 살아갑니까? 얼마나 우리가 알고 살아갑니까? 1년 후, 6개월, 아니면 한 달 후에 우리를 알 수 있을까요? 우리가 1년 전 이 시기에 우리가 이렇게 다 마스크를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줄 누가 알았습니까? 우리 자신은, 특별히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우리 자신의 한계를 처절하게 아는 자들이죠.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가 나옵니다. 바리새인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는 다른 사람들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와 같지 않습니다. 저 세리와도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기도하고 소독에 11조도 드립니다. 세리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그리고 그 이야기의 결론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 의롭게 되느냐? 이건 단지 기도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이렇게 죄인이라고 하라, 그런 문제가 아니다. 너희들의 마음의 상태가 정말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낮아지고 있느냐? 신앙의 근본의 문제다. 의로운 자, 하나님에게 구원을 받는 자의 문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어린아이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 어린아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못 나오게 막으니까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탄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리시브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내가 중이 되어져 있기에,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받아들이지 않는 자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그 순수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곳에 죄가 자리를 잡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속에 채워져 가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채워져야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전심을 다해 진심을 다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을 담아 내가 찬양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시는 것이죠. 진실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할 때, 그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채워지는 거죠.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세계들이 하나씩 열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볼 수 없는 그 세계가 이제 보여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가 이제부터 들려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겸손하셔야 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우리의 내적 변화에 대한 관심입니다. 이 내적이라는 것은 나의 본질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라 순종해야만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완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내적 변화라고 합니다. 내적 변화. 그럼 우리 내면, 우리 마음, 이게 나의 진심이 있잖아요. 이걸 보실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가. 여러분, 빅터 프랭클린이라는 말이 정말 우리가 한번 깊이 많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볼 말입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는 자신의 반응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힘이 있다. 그리고 우리의 반응에 우리의 성장과 행복이 좌우된다. 우리가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우리의 반응은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다. 거기 중간에 공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다르게 표현한 마음이라고도 할 수 있죠. 이 공간이 맑고 그 공간이 넓은 사람들은 반응을 다르게 합니다. 여러분, 설에 자녀들이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코로나를 핑계대고 안 왔구나, 그리고 섭섭함과 괘씸함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코로나 때문에 서로 걱정이 돼서 안 왔구나, 그래서 이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지만 우리의 마음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반응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마음, 내가 반응하게 하는 그 마음이 나의 실제이고 또 나의 마음의 상태이고 나의 인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냐에 따라서,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우리 모두는 반응은 다 다르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행동이라는 것은 바로 이 마음, 나의 본질, 인격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밖으로 표출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싶다 하는 것은 이 본질이 좀 바뀌어지고 싶다. 내 마음의 근본이 바뀌어지고 싶다. 이런 간절함들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렇지만 이 마음이 잘 안 바뀌어지죠. 그렇죠? 우리의 의지로만은 되지가 않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위로부터 태어나는 것이다,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이 선물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싶다, 예수님처럼 용서하며 살고 싶다,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정말 제대로 섬기며 살고 싶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중생을, 마음의 새로움들을, 새로운 세계들을 열어주시는 것이죠. 나는 왜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가? 나는 왜 다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그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그러는데 그 마음의 울림을 주시는데 왜 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가? 혹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 내 마음은 더 높아지고 더 많이 가지고 어떤 면에서 더 평안해지고 어떤 면에서 더 쾌락을 즐기고 싶은데 하나님께서 나한테 더 낮아지라 하시고 네 것을 다 나눠주라 하시고 기꺼이 고난을 선택하라 하시고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새로운 삶을 살아 하시기 때문에 내가 듣기 원치 않기 때문에 안 듣고 싶어서 안 듣는 것은 아닐까? 우리의 진심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내가 살고 싶은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시는 그 길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좋은 길입니다.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선의 길이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신다. 누구보다도 가장 좋은 걸 열어놓으신다.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열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원하신 길을 가겠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알고 싶습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세 번째는 실천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뭘 원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행동을 보면 압니다. 행동은 무엇보다도 진심을 크게 말합니다. 내가 정말 원한다. 그럼 행동할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는 어떤 오해를 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것이 뭔가 대단하고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엄청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신명기 30장은 모세가 마지막 설교를 하는 그런 마무리 부분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자기 백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하늘에서 뭘 갖고 오라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게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도 아니요. 바다 끝에 가서 뭘 갖고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이 하늘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끝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 입술에 내 마음속에 있다. 오늘 우리에게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들려진 그 말씀, 그것을 받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면 하나님이 내 속에서 새로운 생명과 하나님을 알아가는 참된 복을 우리가 누립니다. 이 복을 누려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